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불을 주러 오신 예수님 하는 제하에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선교 준비를 하시고 갈릴리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세요. 그런 거절 당하신 가운데서 행한 설교가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이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안락한 생활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믿는 것은 결코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 당신 자신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한다 하는 것을 메시지로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이런 치열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이런 것을 오늘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오신 것, 샬롬, 평안, 이걸 주러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평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평안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의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이루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결코 평화를 주러 오시긴 했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이유가 세상의 이기적인 그런 탐심, 욕심 이런 것을 채우기 위한 동기에서 나를 따른다 하면은 너희들은 잘못 따르는 것이다.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끔 예수를 믿으면 현세적인 복을 받는다. 이 생의 자랑도 받고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을 누리지 않겠느냐. 그런 기복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실 재물, 권세, 영광, 명예, 혹은 평안도 바라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 순결하고 이타적인 그 사랑에서 출발해서 상대를 사랑하고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한다면은 그들이 바친 헌신 이상으로 훨씬 가치 있는, 훨씬 그것을 능가하는 영적인 영원한 상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 순수한 의도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순수한 우리들의 헌신을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영원한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불로 오신 예수님이다. 오늘 49절입니다. 불로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49절 보게 되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세상에 불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예. 이 불은 한마디로 무슨 불이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이 불은 우리 주님은 간단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만군의 만주해주고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뭐냐면은 이 불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불은 사랑의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랑의 불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따르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불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이게 터무니없는 짓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불살라서 자기 몸을 순교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온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불을 그쪽 지역에만 불을 질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불을 온 세상 온 땅에 이 사랑의 불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불로 인해서 지금 이 불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으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지른 불에 어찌할지를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불을 갖다가 어떤 불이냐 사랑의 불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불은 온갖 속된 것들을 왕래하면서 다 불태워버리고 어떠한 허물도 용서하고 어떠한 죄라도 다 덮어버릴 수가 있는 그야말로 활활활 타오르는 모든 쇠덩이들 이런 것들 다 녹여버리는 사랑의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만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원수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불은 다 태워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삿되고 헛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태워서 모든 죄와 허물과 원수된 것과 이런 것들 다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불이다. 주님께서는 이 불을 세상에 지금 놓으시기 위해서 나는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불은 믿는 자에게는 환영해야 될 불이고 사모해야 될 불입니다. 그러나 이 불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심판의 불로 다가올 것입니다. 심판의 불로 다가올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영생 복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불지옥에서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는다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것은 복음의 불, 사랑의 불로서 환영해야 될 아주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름다운 불이 되지만은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이 불은 그야말로 생지옥불의 불이고 두려운 불이고 그들의 심판의 불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불은 유대에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불이 이 세상에 온 땅에 온 세상에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열망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4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불이 뭐냐면은 이 온 세상에 붙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이 하고 완악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들만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불이 온 세상에 타올라서 모든 죄를 태우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해서 구원하게 하는
그 불이 타오르면 얼마나 주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이 아직까지 미지근하고 피리를 불어도 요동치 않고 노래를 불러도 피리를 불러도 요동치 않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그 악한 행태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타까워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50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는가? 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너희들이 받는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가 되겠고, 그리고 내가 받은 세례를 내가 받은 이후에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또 세례를 주지만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는 세례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세례가 어떤 세례나 하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받는 물의 세례, 그러한 세례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십자가와 순교라고 하는 십자가와 순교의 세례를 받아야 하노라. 그렇게 해야지 이 세상에 사랑의 불이 다 붙어서 이 세상이 구원되겠는데 언제 내가 이것을 이루겠느냐.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십자가에 순교의 세례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불을 질러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구원받는 그런 세례를 내가 빨리 받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또 뭐냐면은 질체가 되고 할 때 얼마나 그 영혼 구원의 열망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내가 빨리 죽어서 내가 온 이 세상의 사탄 마귀를 싸워 이겨서 정복해서 많은 이 죄인들을 계속해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여야 할 때인데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계실 때 얼마나 답답했었겠습니까? 그것을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살이 찢기고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고 물이 다 흘러서 말라 죽게 되는 이러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이었지만 인카네이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현실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또한 100% 인간으로서 감내해내야 되는 것. 그러나 이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선부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나 이 길을 통과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갈등과 범민 속에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이것이 주님의 뜻이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것을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짐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짐은 위대한 짐이고 이 짐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져야지만이 모든 악을 이기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해 오신 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와 순교의 세례, 오직 그분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례를
받기를 열망하셨고 또한 그것을 받아서 속히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오로지 그 일념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달려가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가족이 원수다. 가족이 원수입니다. 우리 본문 51절에서 52절에 보게 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불을 주러 오고 사람들은 주님이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불을 지르냐? 가족에 또 가족이 원수되게 하느냐 하는 이러한 그 어려움과 당혹감을 항상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51절에 가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안을 주기 위해 샬롬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은 너희가 그렇게 내가 온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라 이렇게 부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냐? 내가 화평을 주기 전에 내가 종국적인 것은 화평이지만은 그 전에 너희가 다르고 빼고야 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일이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훤하게 겪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전지전능이다, 전지전능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종말은 인간의 종말 그 끝날까지 늘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분쟁하는 역사다 하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사단을 물리쳐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이 세상 인류 내 목숨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사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겠다. 주님을 따르겠다. 내 구주 주인으로 나를 구원할 주인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다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께 오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받기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어요. 이 사탄과 예수님의 따르는 길과 이 두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만일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이런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형제 자매보다도
아버지를,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그 분란과 어려움,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더 가족보다도, 피부치보다도, 내 가족과 형제 자매와 부모와 처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보통 이야기입니까? 보통 일입니까? 예. 그러면 다 나를 배척할 것입니다. 저 예수 믿다가 예수쟁이가 됐다, 미쳤다, 정신병이 들렸다, 이 세상에 가족을 돌보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고통을 받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져야 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한 불평과 불만과 오해와 질시와 나에 대한 그런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로 돌아가고 처자로 돌아가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함과 어려움이 나한테 따른다 할지라도, 질시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안고 이거 피부치보다도 더 예수를 먼저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면서 내가 나는 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겠다 하는 이 결단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은 이 가족과 가족이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 이후부터는 예수께서 불을 가지고 오신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하되 셋과 둘이 셋과 싸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여기에 보게 되면 6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또 어머니와 딸과 4사람 아닙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6명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머니는 딸하고 언급될 때 공통이 되고 또 며느리하고 또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사람으로도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집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집이에요. 우리는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다 집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이후부터 우리는 영적인 집을 건설하는, 영적인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2가 3명과 영적인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싸워야 합니다. 또 때로는 3사람이 2사람과 마주해서 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2이서 3명과 싸우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적 집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참으로 참담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불을 통과해, 이 예수님 이런 불을 주러 오셔서 이 불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죄악을 태우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는 구원에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족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2 부부가 잘 믿고 나머지 자식들 2이가 있는데 믿지 않고 또 부모님, 시부모님 2분이 반대하고 이래 하면 2이서 4명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싸움을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집을, 예수를 주인으로 하는 이 영적인 집을 지어 나가야 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을 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놓은 그 불에 의해서 모든 죄악을 태우고 모든 헛된 것들을 다 태우고 정결한 것만 남게 돼서 구원받게 되는 그 진리를 우리는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지르러 오신 불, 이것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족과 친한 사람들과 우리는 반목하고 질시를 받고 오해를 받고 하지만은 그것을 믿는 자의 십자가로 여기고 우리는 이것을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고
우리는 영적인 집을 계속해서 지어 나가야 하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이 길을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을, 사랑의 불, 심판의 불, 복음의 불을 놨는데 이 복음의 불이 온 세상에 불을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불에 참여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고 오해를 받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십자가 예수 믿는 값의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 십자가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오히려 주님께서 가셨듯이 영광으로 받으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서 우리 집에서도 내가 그 영의 집을 건축해 나가고 그래서 모든 헛된 것들을 다 태워서 정결하게 해서 구원받는 그 영적 집을 건설하는 건축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